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회에 참석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평신도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 남이 인도하는 예배에 예배자로 참석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사역자와 인도자의 입장으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처음 교회를 나오는 이들이 예배에 어떤 기대를 하고 오는지를 사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를 사모하겠지, 말씀을 듣기 위해 오겠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그 입장이 안 돼 본 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남이 인도하는, 남이 설교하는 집회에 내가 만일 정기적으로 헌신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을 나의 예배의 집으로 생각하고 참석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제3자에게 같이 가서 예배할 것을 권할 때 그 사람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변화와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설명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그냥 일반 성도가 참석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말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 어떤 의문이 있었고 어떤 효험이 있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또 바울이 그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의 말과 그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말한 구절은 많아도 그 상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루디아라든가 빌립보의 간수라든가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감동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믿음에 이르는지를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소위 목회 서신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많은 지시사항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사람에게 권하라, 이런저런. 그런데 정작 성도의 입장에서는 디모데의 설교를 듣고 디모데가 인도하는 예배를 참석하는 그 당시에 에베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효험이 있고 그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과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오며 무엇을 경험하며 다시 오는 이유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효험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떤 혜택을 본인도 경험하고 남들에게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라고 할 때 과연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좋다, 예배가 뜨겁다, 이런 것이 말고 당신이 예배를 드림으로 당신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뭐를 기대할 것이냐? 기적을 기대할까?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올까? 자기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올까? 무엇을 기대할까? 과연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변화를 사람들이 줄기차게 겪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남에게 예배를 드리는 혜택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슨 기적을 경험하라고 말할 것입니까? 네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라고 말할 것입니까? 너의 갖고 있는 고민이 마술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라고 장담할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도 그 예배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에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말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의 일이 예배를 드린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말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찾아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한 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처음에는 울면서 통분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죠. 한나가 더 이상 울지 않고 찬양시를 부리지 않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의 변화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건 예배 참석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만나 주신 경험으로 주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결과로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현저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았다. 떡을 뗄 때 주님을 알아보았다. 아주 성례전적인 그런 의미와 내면적인 변화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제는 간증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시편 74편 같은 데를 보면 예배를 드려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그 맥락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후에 다윗이 죄를 범죄했다 고백을 하고 이제 일어난 변화가 그 결과 그 아기가 아프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금식을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더 이상 살지 못했다는 소식을 차마 말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한 걸 보고 다윗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 염려가 태산인 거예요. 그 전에도 울면서 낙심하고 금식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왕이 어떻게 낙심할까? 도대체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의외로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이 일어나 얼굴을 씻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나와 음식을 갖다 먹었다.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예배를 드림으로 일어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과 후의 변화. 그렇다면 이건 어떤 공식 예배는 아니 무슨 예배 썬데이 워십이 아니고 뭐 수요 예배가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누가 무슨 설교를 한다든가 무슨 예배 순서가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다윗이 혼자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뿐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윗에게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울면서 금식하는 상황이었는데 나왔을 때는 이제 얼굴이 더 이상 수색이 없고 음식을 갖다 달라고 하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현저하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왕이시여, 아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이제는 먹을 걸 달라고 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한 말이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반영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앓을 때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살려줄까 하였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이제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 이 변화를 우리가 알고 이것이 다윗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림으로 과연 내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표본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첫째는 이 변화는 외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이 유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뭔가 하면 내가 예배당을 가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뭔가를 하면 당장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애초에 예배당을 가야 했던 그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 원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원점, 누가 병들어서 위태하기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그게 재발을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더 이상 이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기적은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원점으로,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 또 문제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 원래 모습, 근데 원래 모습이 그렇게 좋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원래 모습이 그렇게 이상적이었느냐, 그래서 내가 그 길로 돌아가기를 약수고대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고통이 너무 싫고 변화가 두렵고 상실이라는 것이 두렵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아픔을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게 없는 것처럼 됐으면 제일 좋겠어. 그러나 없는 것처럼 될 수 없고 이미 이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일이 진행될 것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이것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 그 기적이 이게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그 영화의 첫 장면의 목소리가, 너레이션이 그것 아닙니까? 꿈을 꾸는 것 같다.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전으로 돌아가서 형과 즐겁게 지내고 뭘 하고 전으로 꿈과 같으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꿈이 아니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할 것이냐. 외적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령이 되살아났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걸 받아들였다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죽을 뻔한 아이를 살려주셔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꺼져갈 것 같은 다윗의 심령이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밧세바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하들이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신하들이 놀랐겠습니까? 할렐루야. 신하들이 놀랐다는 말은, 이건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림으로 다윗은 상황을 인식하고 수락했어요. 그냥 수락한 게 아니고 인식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살지 못했다. 내가 금식할 때는 혹시 살려주실까 했는데 시방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내가 그걸 바란 건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나는 그것을 수락한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어찌 금식하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점에서 이걸 수락했기 때문에, 인식하고 수락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나는 계속 슬퍼하며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금식하며 울지 않을 거야. 나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낼 거야.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할 거야. 왜냐하면 밧세바도 지금 슬퍼하는데, 만일 다윗이 자기의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가 위로할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고, 그 주변에 위로받을 사람 천지에 다윗만 슬픈 게 아니에요. 다윗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복이 돼야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고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변화는 새 생명을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24절 말씀.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처가 아들을 낳음에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바라는 것 그 차원에 머무실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초에 바랬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슬퍼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손실이 크고 손해야, 나는 손해야 라고 말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예비하고 허락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한번 따라, 더 넘치도록. 그 말은 더 많다 하는 말. 우리가 애초에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더 큰 것을 주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내가 들고 가는 그 염려, 내가 들고 가는 나의 심령, 내가 들고 가는 나의 미련,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예배를 드림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은 내가 수락하고, 그러나 이게 나에게 손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산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배드린 결과라면 예배는 모든 사람이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안 드리는 사람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전통은 신약과 다르게 예배에 어떤 순서가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무슨 교동문이라든가 무슨 성가대라든가 설교라든가 이런 어떤 순서에 매여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또 다윗이 바세바와 같이 성전에 들어간 것 같지 않고 혼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들어간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같이 위로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위로는 각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각자 주시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자기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각자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게 바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림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걸 알면 인도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오래 예배를 해본 사람이나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